오늘 질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보시는 분들은 저를 멈춰 세우고는 꼭 질문해 주십니다. 루빈이는 괜찮습니까? 네, 저의 안부는 전혀 물어보지 않으시고요. 루빈이의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새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12월 16일 날 사고가 났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거의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지금은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참 웃지 못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연말에 진짜 바쁜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가 아픈 건 괜찮은데 하나님 제 아들이 아픈 건 진짜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나님께 던져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고난 속에 있었던 욥의 질문 그리고 하나님의 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욥은요 자신이 처한 고난이 왜 닥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기의 내용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알기에 그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었었죠.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선물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선물을 거두어 가면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만을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조건 아래 사단의 손에 욥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욥의 삶에 고난이 폭풍처럼 임했죠. 고난 속에서 욥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 고난 속에서 세 친구와의 논쟁으로 이제 욥기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이 논쟁에는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PPT에 있는데요.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 하나님은 공의의 원칙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그렇다면 욥의 고난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입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욥을 벌하시는 것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납득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요 확신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인과율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이제 단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친구들은 확고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너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지. 그러면서 구체적인 죄의 목록까지 욥에게 들이밉니다. 너가 이런 죄를 짓진 않았어? 너가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 욥은요 이 세 친구들이 확고함 가운데 하는 질문들에요 항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내 죄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욥 자신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죄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거를 반박할 어떠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처해졌는지 욥은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은요 점점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리고 욥이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시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욥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요, 그의 고백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일 멋있었던 고백은 1장의 고백입니다. 1장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했었지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멋있는 고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두신 이도 여호와. 그러면서 그렇게 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 9장에 가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22절 23절인데요.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공의롭지 않으신 분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후에도요, 욥은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다가 왔다 갔다 오락가락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렇지요. 하나님께 원망 섞인 마음으로 막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따져 묻다가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욥이요,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가요, 결국에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 고난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폭풍 같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셨고요, 결정적인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욥기서를 시작하는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1장, 2장은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근데 2장 이후에 새 친구들과 논쟁을 시작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사라집니다. 논쟁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엘로와 엘샤다이로 불리십니다. 엘은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부를 때 엘입니다. 고난 속에서, 친구들과 깊어지는 논쟁 속에서, 그런 어떠한 시간들 속에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남았냐면 내가 판단하는 하나님, 내가 규정한 하나님, 개념 속의 하나님, 이성적인 하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상태이죠. 그런데 38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다시 오시는 겁니다. 침묵하셨던 분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욥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으로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나는 너가 멀게 느끼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요, 어찌 보면 고난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책망입니다.
위로가 아니라 책망이에요.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세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무지한 말이 아닙니다. 무지함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무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지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오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합니다. 무지한 것은 괜찮은데 생각을 어둡게 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공의롭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를 벗어났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는 없는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무지할 수는 있는데요, 무지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후에 어떻게 하시냐면요, 욥이 쏟아냈던 질문, 결국에 그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것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떠한 질문들에 하나님 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요, 하나님이 역으로 질문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질문들입니다. 너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한 일이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아침은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도 아침을 맞았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아침이 저절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서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침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수술실 앞에서 보호자로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어떤 드라마나 이런 데서만 본 게 전부인데요, 수술실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수술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게 되죠. 문이 닫히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의사들이요, 어떠한 설명도 해주지 않습니다. 중간에 의사가 나와서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지 않죠. 그런데 보호자는 수술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설명이 없는데도, 나와서 친절하게 무엇을 해주지 않는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의사가 안에 있고 수술을 잘 마치리라 믿는 것이죠. 그렇기에 기다리는 겁니다. 욥기 38장은 하나님께서 수술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장이 아니라 수술실 문을 열고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입니다. 욥기 38장은 설명이 아닙니다. 설명 대신 임재입니다. 설명 대신 찾아오셔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로 여전히 있었다. 지금도 여호와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내가 통치하고 있었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로 이어지는데요,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하라 라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욥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대장부야. 너는 나에게 대답해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하시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욥은요, 하나님을 대화자로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아까 했던 질문들을 쏟아내세요. 땅에 대해서, 아침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구름에 대해서, 새벽 별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있는지 아느냐. 그런데
땅, 바다, 새벽, 별 이런 것들은 배경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배경이에요. 그런데 욥은 배경이 아닙니다. 창조하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주체들 중에 하나인 것은 맞지만 욥은 다른 것들과 차별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나와 대화할 수 있는 자, 너는 나에게 대답할 수 있는 자다라는 것이죠. 너는 이것을 알아도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욥이 단순히 너는 내가 창조했고 너는 그냥 자연 질서에 속한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해. 그러니까 너는 그냥 따라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냥 운행하는 거야. 내가 그냥 이끄는 거야. 너는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거야. 이거 아닙니다. 너는 그것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땅에 주초를 놓듯이 내가 여기까지 너를 인도했고 내가 여기까지 오도록 내가 너를 허락했기 때문에 너가 여기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설명으로 오지 않고 질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너는 다른 존재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역설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욥이 했던 것처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공의롭지 않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해와 비난을 바로 잡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폭풍 같은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구원자고 너의 아버지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통치는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지 않으실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래서 이해가 아니라 믿음을 바라실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 루빈이 저희 아내 그 사고 나는 사건들을 겪으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설명해 주지 않으세요. 근데요,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져 묻고 하나님 친절하게 대답해 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짜증나거든요. 미치겠어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근데요, 설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분명해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제가 설교를 들으시는데 공감하시죠? 이해되지 않는데,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 안에 아멘이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욥이 한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욥이요, 이 고백을 해요. 마지막 고백이 이거죠.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과 우리의 질문에 답하지 않기로 하신 것,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많이, 지금도 경험하셨고 앞으로도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답해 주시는 분 아니시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 이런 것 같지 않니? 라는 어떠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친절하지 않으세요. 솔직히 38장에 딱 등장하셔서요, 하나님이요 1, 2장에 천상의 대화에 있었던 일들을 욥에게 들려주셨으면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믿었고 내가 너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야. 너 고난당하는 것이 사탄이 이렇게 말해서 이렇게 됐던 거야 라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답하지 않으셨어요. 욥은 끝까지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질문만 했는데 답이 되었어요. 질문만 했는데 욥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욥의 욥기의 절정입니다. 질문이 무슨 의미입니까? 38장부터 41장까지요 하나님의 질문의 횟수가 77번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쏟아내셨습니까? 야, 너 알지도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 너 내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너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는 거 있어? 너 아무것도 없으면 가만히 있어. 너 그냥 따라오면 돼.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문들이요 이제 가서 혹시 보시면 저는 모릅니다라는 답을 구하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넌 모르니까 그냥 따라와가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딱 이거예요. 제가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안 만들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창조주야. 내가 이 세상을 운행하고 있어. 그리고 너는 내가 특별한 존재로서 세웠고 너를 구원한 하나님으로서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의 삶 속에 간섭하고 있어. 이것들을 통제하듯이. 그러니까 믿고 따라와입니다.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해가 아닌 믿음이라고요. 이해하려고 해도 잘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요 이해돼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해되는 것으로 안정감을 느낀다면요 우리는 계속 불행할 겁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다 납득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거예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믿어져요. 그리고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따라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해되지 않고 그런 답답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 있어요. 성장해 있고 이제는 똑같은 질문을 다시 또 반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에서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우리 손에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까지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믿고 있냐고요. 믿고 계십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설명보다 임재하십니다. 임재하심 속에서 살아가시고 2026년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태국한일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